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이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 또한 결혼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어떤 과격한 이들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 지금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진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사치다, 결혼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우리나라 세 가정당 한 가정꼴로 이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적은 없었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제일 이혼율이 높았을 때가 2003년이었는데 이때와 그 70년도 때를 비교해 보면 이 이혼의 건수가 1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혼이 거의 우리나라 사회에 없다가 점점 급격히 많아질 때부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이혼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결혼하는 게 당연하듯 이혼하는 것도 어느샌가 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놀랄 수 있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넘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최근의 문제인 결혼과 우리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우리들의 의견 중에서 이것을 콕 집어서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두의 의견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혼당한 그 여자가 다른 둘째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 남편이 이 여자를 미워해서 다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거나 혹은 이 남편이 죽었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다시 남게 되면 전 남편은 이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몸이 더럽혀졌기에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웃긴 글을 읽었었는데 한 대학생이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지 내용 전부가 심각한 내용들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다 잃어버렸고 또 학점도 죄다 F고 친구들도 못 사귀어서 지금 부적응하고 있고 사고를 쳐서 돈도 물어줘야 하고 그 와중에 몸은 심각하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등등 부모가 보면은 속이 뒤집어질 만한 그 내용들이 한가득 써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결국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용돈이 조금 부족하니 용돈을 달라라는 그런 웃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게 아니고 용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1절과 4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이혼 증서에 관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이혼을 하고 나서 반드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혼한 전 부인과 다시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31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할 때에 이 이혼 증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이혼과 관련된 규례를 주신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예수님 당시에 이 계명을 해석하는 랍비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에 관한 해석으로는 이 유력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랍비 샴마이를 추종하는 이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이 학파들은 1절에 이 수치되는 이 부분을 성적인 부도덕, 그것으로만 뜻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파에 비해서 좀 더 자유주의적인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에 이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시켜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이라는 이 의미가 아주 넓게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수치스럽냐 하면은, 어떤 게 남편을 불쾌하게 하냐 하면은 반찬이 맛이 없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외모가 매력이 없어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소하고도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수치되는 일에 해당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율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려 하는 자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힐렐 학파의 견해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1세기의 유대인 그 모두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인 그의 글을 참고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그 분위기는 남자가 아주 사소한 일로 자신의 아내, 여자를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어느덧 남편이 조금만 불쾌해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언제든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착각이 만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의 그 가르침과 같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또 바르게 그것을 잡아가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은 안 된다라고 못 박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 이혼이 안 된다라고 못 박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짧은 2절에는 그 근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3절과 같이 한 몸을 다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창조하셨고 부부인 그 둘은 한 몸이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들, 그러시지 않는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혼은 분명히 존재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가 달랑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있었을까요? 이혼율로만 따지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인식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우리,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비참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깨닫고 또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오래전 아담도 뼈 중에 뼈, 또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한 몸이었던 아내에게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것과 같이 사람이 타락한 순간부터는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남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남의 편,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성경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다르게 사람은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복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바리새인의 질문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 모세는 대체 왜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주었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나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에 허락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자녀들에게 젤리를 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젤리가 너무 맛있어서 저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젤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아무런 좋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한 번씩 그 젤리를 달라고 너무나도 떼를 쓰고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면은 한 번씩 줍니다.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젤리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몸에 좋으니 마음껏 먹으라 라고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 하나 없지만 자녀들이 너무 원하니 어쩌다 한 번씩 먹어라 라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스스로 봐도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해도 타락한 인간은 이혼을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어금니 깨물면서 버틴다 할지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깨져버려서 더 큰 죄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이 불가능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 심각한 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혼의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야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혼 증서를 써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져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뜻,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행하려는 그 자신들의 완악함을 깨달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우자의 음행을 목격했다면 이 부부 관계는 이미 한 몸에서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져버려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도 어느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바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일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옳고 그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바뀌는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개개인의 가치관과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무엇인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소리를 쳐도,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찮은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쳐도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보여주며 이것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도 참 많지만 하나님께 또 회개할 것도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또 이후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 그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생겨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세상 가치를 진리로 여기며 살아갔음을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나그네로 왔으나 주저앉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르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추어졌던 그 참된 진리가 드러남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